근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눈물로 마지막 고해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자기 자신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마지막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결심의 마지막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풍량제일교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9월 4일날 떠나면은 언제 올라오는지는 모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거기 가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오랫동안 지체되었으면은 아마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알 수 없는 시기 속에 어떤 모습, 죽음을 각오한 모습에서 가는 것, 나이만 70 넘어가지고 선교사로 간다는 게, 선교 활동하러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거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요즘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을 제가 꼭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핵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신앙, 주님이 나를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때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더로 이어가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아주 위대한 종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래요. 베드로의 위대함을 보게 되면 그 사이의 과정에 여러 모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여러 모순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베드로가 한 단계 한 단계를 벗어나서 결국은 마지막에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또 풍량제일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꼭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것이 풍량제일교회는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하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 걸 가만히 한번 보면은 우리는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기머거리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혈우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의 역사로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판단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촛도를 내려 가지고 이 기적과 이석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숙한 모습. 그러면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 평범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을 요구하는 주님의 모습의 이 전환점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준이 되는 점이 뭐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같이 가시면서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걸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일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주며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 바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얘들아, 이제 내가 잠시 후 얼마 있으면 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는 자기 동료들이 있는 이 자리가 아니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바꿔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래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전환점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답이 뭐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믿는 고백.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아요? 문제는 고백에 따르는 삶이 없잖아요. 삶이. 고백은 하는데 삶이 없단 말이래요. 삶이. 이게 문제래요. 만약에 그 고백에 대한 삶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위하여 오신 메시아요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원치 않는 거래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오랫동안 믿어도 마찬가지래요. 이 신앙의 고백의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가 그런 분들을 딱 볼 때는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맞춰줘요. 교인들도 맞춰줘요. 왜? 어떻게 했든지 저 사람이 다른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하여서, 그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은 지 짧은 기간,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되어도 그냥 맞춰주는 거래요.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래요. 오늘 여기 가운데 혹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래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믿는다면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해놓고 삶에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안 맞아요. 그건 아직 그 전환점의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진짜 회개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깨닫고 넘어선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 내 생활의 모습을 버립니다. 옛 내 생활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새 사람으로. 그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요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환점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이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요. 그 왜 올라갔어요? 등산하러 간 겁니까? 아니래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형체가 변형이 되어진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된 모습에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형된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 모습이, 그 광채가 파무라시고 빛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신비로움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래요.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우리 여기서 살자는 거래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대화가 뭐였죠?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약속된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걸 지금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은혜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 받은 은혜, 다른 제자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 받은 은혜, 받은 능력, 받은 축복을 무엇에 쓰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그럼 주의 말이 뭐죠? 주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생각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래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래요. 얘들아,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 너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야. 주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그 대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래요. 사명.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내려가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내려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옮기는 것,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생활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의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의 사명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떳떳하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져야 할 멍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멍에. 그 멍에는 나에게는 고난이 됩니다. 그 멍에가 나에게 고난이 되고 그 멍에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생명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하는데 사명 앞에서는 돌아섭니다. 저는 안 합니다. 사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맡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누군가가 해야 할 주의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고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모습이 힘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따르려면,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져야 할 멍에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일깨워 주는데 12명의 제자가 다 필요한 것 아니었어요.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모든 제자가 다 있는 가운데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 중요한 이 사명 앞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적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적 일꾼. 그 핵심적 일꾼을 주께서 찾는데 나는 이 핑계로, 나는 저 핑계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은 그걸 거부하겠어요? 거부할 수가 없죠. 내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제가 이 멍에를 쥐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막상 그 사명에 대한 멍해와 고난, 이 모습이 밀려오면은요, 자기가 외쳤던 말도 다 흩어져 버리고 돌아섭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모습이 아직 이 2번째의 이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사명감이 없을까?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명감은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성숙한 삶에는 반드시 멍해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풍량제일교회에 내가 이 사명감을 멍게로 쥐고 내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내 앞길에 형통한 길이 열리고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복에 복이 넘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실패입니다. 내가 이 멍에를 메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내가 평안하게 얻고자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무슨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에 내가 져야 할 멍에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감동이 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채찍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사명을 때문에 잠 못 잘 때도 있고, 내가 써야 할 것도 못 쓸 때가 있고, 내가 남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적을 받을 때도 있고, 합심되지 못한 가족이라면은 그 가족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매맞음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내 사명을 포기하고 내 멍에를 내려고 하지 않고 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은 그는 1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본적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삶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여기서 끝입니다. 구원 받아요.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다 모자라는 모습을 알면서도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저들이 얼마나 멋있게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멍에를 지고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은총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은 남을 고쳐주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했던 그 역사가 자기 눈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딱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나를 높여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너는 너 눈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는 자라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셨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그런 바울의 모습이 위대한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에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런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울과 대조적인 사람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 첫째, 다윗의 노선을 따라갑니다. 다윗을 믿음의 표대로 삼고 다윗같이 나도 살아간다고 왕으로서 백성을 개혁하면서 갑니다. 주의 말씀, 약속된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히스기야 왕 때에 다윗 이후로 최고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통치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왕이여, 왕은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일러주느냐? 왕이요, 하나님이 왕의 눈물을 보았고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답니다. 죽는다는 사람에게 15년 더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정말로 히스기야가 건강을 바로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히스기야가 건강을 잊고 난 다음에 무슨 변화가 왔냐면은 자기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교만. 어떤 교만에 빠지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였는고 내가 왕으로서 통치했기 때문이다. 내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우리나라의 재물이 얼마큼 쌓였는가, 그 재물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그리고 왕궁의 완벽한 모습에 대한 자랑, 그 자기가 병들어서 있다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인사로 오는 겁니다. 근데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주 작은 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왜 나를 죽게 만드시려고 두셨다가 왜 거기서 나를 살아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기만을 바라는, 그것만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니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큰 문을 열어가지고 자랑해 줍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오늘 이 사신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것 바벨론에게로 다 옮겨갈 것입니다. 그 말은 떵떵거리며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 그 나라에게 멸망당하여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15년 연장되는 속에서 히스기야가 얻은 것이 뭐냐면 아들입니다. 그가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됩니다. 가장 악독한 왕, 하나님 앞에. 그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소중하게 지켜줬던 신앙과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순간 자기를 높이는 교만스러움이 짝이 텄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에 관심받게 돼요. 관심받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삶이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하고 한번 고통을 주셨는데, 이 고통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전혀 관심 안 해요. 오히려 자기의 부유함,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움, 자기의 지위의 높아짐, 사회적인 위치의 뛰어남, 이런 것 자랑거리로 일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자기 신앙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 믿음 바른 생활 잃어버리고,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건강을 다시 찾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감을 깨닫고 자기가 져야 할 멍에를 쥐고 어떤 고난도 나는 주를 위하여 가겠습니다고 갔다면은 그 15년 속에 생명을 얻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멍에는 생각 안 해요. 그 고난은 피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충고의 말씀을 주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마 히스기야가 옛날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병들고 아마 이랬으면은 선지자의 권면에 만에 귀담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넘어서고 나니 믿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되찾은 건강은 자기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고 거친 돌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믿음의 초보 과정 신앙의 길을 갑니다. 여기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들은 대로 그냥 앵무새같이 얘기하는 고백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고백을 할 때에는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유창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와 내 삶이 일치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거기서 구원 받아요. 못 받는 거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응답. 그 부르심의 응답이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여러분, 이 사명감을 지키려면은 분명히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멍에입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고난,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시는지 그건 주님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전하지 않는 그들의 결단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될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않고 불에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멍에고 그게 자기 고난이고
그게 자기 사명이래요. 그래서 사명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누리고자 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이 끝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 그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안다. 이제 여기서 위로받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주는 상을 받아라. 그게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주의 부름을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과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의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말씀을 깨우치 받으십시오.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사명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